제가 구정명절이 되면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새해를 두 번 시작하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를 한 달 열흘쯤 전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어제 또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달 열흘을 돌아보면서 아마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상당한 결심들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벌써 다 흐트러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둑도 초반에 포석 단계에 있으면 뭐 새로 합시다 그러면 싹 밀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정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새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한 달 정도 산 삶에 문제가 있다면 포석 단계를 밀어버리고 새롭게 포석을 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어제 명절날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함께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최소한 2대가 모이죠. 자녀와 부모가 만나면 2대고 거기에 자녀까지 동반하면 3대 또 그 이상도 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모이면 사실은 무엇이 의식되는가 하면 계승, 승계라는 것이 사실은 의식되어집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자녀의 삶이 손자에게 그렇게 이어져서 단군이 실제 인물이 아니지만 실제 인물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계되어져 내려왔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도 또 지지난 1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물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라져버린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저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 교회에서 사라질 무대에서 내려올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사라질 날이 오겠죠. 우리 모두 기껏해야 100년 정도 이후면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특별하게 수명이 오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승이라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 사진, 꿈,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달 초에 새 본문을 다시 그대로 잡으면서 시각만 좀 달리해서 승계되어지는,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비전은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 또 더 넓게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이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비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비전은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그 비전은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사라졌지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야곱의 70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졌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그 비전을 이제 실천에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동편까지 왔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는 사라졌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이미 얼마 전에 큐티를 했습니다만 요단 동편까지가 모세의 몫입니다. 요단 서편부터는 여호수아의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사람만 달라질 따름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저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곧 무대에서 내려오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어떤 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흥의 비전을 계속 하나님이 이어 나가실 것인데, 그러면 비전을 이어받아 이어가야 될 우리들은 그 비전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땅의 비전, 제가 혼란스럽게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갈등, 또 낙심, 절망, 그렇게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1990년, 정확하게는 1989년도 12월 31일 날, 그날이 아마 주일날일 텐데, 주일날 처음 이 김천에 와서 모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땅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있으면서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 한 해를 김천 땅에서 살면서 디사이플이라는 찬양 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아주 강력한 방해였죠. 김천 땅을 떠나게 되고, 그러나 1994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사이플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이 김천 땅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며 나누며 왔습니다. 디사이플은 사라졌지만 얼라이즈를 통해서 그 비전은 계속되었고, 얼라이즈는 사라졌지만 또 싱크라이스트를 통해서 계속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찬양팀을 통해서고 또 이전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직감적으로 나의 시간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렵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를 통해서 그 비전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뒤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하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모세 때보다 여호수아 때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그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의 답은 다 제시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보느냐?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 뒤면 모세가 죽을 텐데 네가 준비해야 돼. 네가 그 다음 타자는 네야. 네가 모세 대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을 사전에 미리 계속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죽은 뒤에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세가 본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인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깜짝 놀랐으며 죽을 듯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이전에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세와 비교라는 용어조차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전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또 사람들이 볼 적에 모세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모세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 오는데 특화되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종이라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갖고 있지 않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특화되어진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죠.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모세의 옆에 시종으로 붙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명령했을 적에 여호수아는 비록 두려웠지만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훈련한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멀리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직접 군인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장군으로서의 체험,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직접 돌아보는 그런 훈련도 받았죠. 그때 우리는 잘 압니다. 10명은 도저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의 그 7족속과 또 그 중에서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그 거인들, 그런 부족들을 볼 적에 실제로 애굽 땅에 400년 동안 그냥 벽돌만 굽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그냥 걸어온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짐승은 좀 있었고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나 무기라고는 없는, 싸움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언제나 명령을 받고 언제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 친다면 아파치나 코만치 정도 되는 그런 족속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승리를 체험케 하며 훈련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그런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고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도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네한테 이 사명을 맡긴다. 모세에게 준 비전, 이제 네가 보아라. 네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25년쯤 지났습니다만 헛된 세월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런대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물론 여러분들이 시각이 교회 건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 자들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충분하게라고 하는 용어는 감히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훈련되어졌다, 그런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제가 본 비전을 넘겨주고 그 비전을 또 다르게 이루어갈 본격적인 사역을 앞으로 몇 년 후에 또는 내년이라도 시작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승계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것, 물론 그 두려움의 강도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IT 기계 이런 것,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성능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약간 두근거리는 그건 기대입니다만 사실은 두려움의 한 반응입니다. 그게 이것은 나를 어떻게 위해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냥 두근거림으로 반응합니다만 새로운 것에 접할 적에는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여호수아와 같이 미지의 땅,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 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상황과 그림은 달라도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죠.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것 다 네 땅이 된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네한테 이루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동행했듯이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또 비 오게 하신 하나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신 하나님. 물론 엘리야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제단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은 자리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랑에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재물을 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엘리사, 이세벨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보아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이세벨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니까 보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죽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일시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대신 주님을 놓쳤을 적에 이세벨보다 더 별것 아닌 비자 어린 여종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놓침으로 별것 아닌 비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침으로 별것 아닌 이세벨에 의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버러지처럼 벌벌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 요건만 주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3절, 4절이죠. 5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어라. 해 쪽속 온 땅 또 해지는데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계속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차고 그리고 집 들락날락하는 대문 옆에 말씀을 걸어놓고 그 말씀을 항상 외우도록.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냥 기억해서 절절절절 우리가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때 비자나 이세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너에게 다 주겠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6절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언약이죠.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만, 계속 기억했다면 그는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순간에 놓쳐버리죠. 그래서 비자와 마찬가지, 이스벨과 마찬가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여호수아는 반드시 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적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정도의 숫자면 충분하게 이기고 남는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믿음이 좋아본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아주 치사하게 돈 몇 푼에 기체를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예수를 부인하고, 돈 몇 푼에 두려워 엘리야처럼 여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떨어집니다.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 뭐 대단하다는 목사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돈 다 해먹고 얼마나 치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인지 또는 중간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주의 말씀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봅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네한테 한 말, 그게 약속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쫙 그어 놓으면 그 선 위로 정확하게 가라는 얘기죠. 옆으로 약간만 삐딱하게 딱 치우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손잡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모세가 한순간 아론과 함께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일부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놓칠 적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되면 비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간의 욕망이 비전으로 포장되어져서 계속 자기 기쁨에 평생을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꼴랑가 하나 세워놓고 비전홀 그래서 하면서 폼 잡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명절에 다시 한번 신정명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주목하라. 그리고 바르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선 하나 쫙 그어놓고 그걸로 쫙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 우리가 삐따에 가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며 인도하시며 끄십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할 적에 정말로 묵상하십시오. 짧은 말씀 속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 말씀을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돌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도 횃불을 그냥 깨서 막 던져라가 아닙니다. 그냥 깨고 그냥 고함 질러랍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적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정복한다. 내가 정복한다.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해라. 자,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적표 꼴등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 이놈아 죽어라. 그 말은 열심히 죽도록 공부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꼴등 성벽을 갖고 왔으면 야, 너 공부 참 잘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못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너무 엉터리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이해하고 지 마음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1년에 전도 몇 명 했느냐? 누구는 400명 했다. 전도왕이다. 어떻게 했는데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졌다. 진돗개 전도왕. 그러면 불독 전도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불독은 정말로 물면 안 온다 그러대요. 다시 한번 이 구정명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순종하여 주의 명령대로 돌므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대로 믿고 가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냥 물인데 떠주어라. 떠서 가져갔을 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특별히 그 어린 마리아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마리아가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입니다. 노아가 100년 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그 순종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기의 가족이 살아나는 능력이 노아의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보았을 적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적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보고 나보고 사명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읍시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순종합시다. 주께서 노아의 방주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어린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땅을 회개케 하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의 비전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겸손히 섬으로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며 이루어졌듯이 계속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 우리가 아직 더욱 선명하게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비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셨듯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이제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세우시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온갖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그림, 그 환상들을 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전진하며 이루어지는 역사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